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소로 지금까지 더 영원토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분답하는 정도만 아니라 답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저졌던 그 죄악도, 나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손대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절구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제단을 사모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모르시긴 성도들과 이 땅에 사는 민족들과 온 인류가 회개합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 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물질 만능이 세상적인 마음을 뺏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패와 영적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채 교만해져 자기 자신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자연을 착취해 왔습니다. 환경오염, 온난화, 난겨벌로 인한 환경 재앙이 인류의 존립 기반까지 허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도 자기의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마음을 치며 회개와 통해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 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움 가운데 사순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과 강탈, 전쟁과 분단, 이념과 세대 갈등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보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히 재앙이라고 할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회복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모든 어려운 세력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의 집단이 백성들이 선하의 세상에 드러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회복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로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과 방역 관계자, 자원봉사자 모두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과 자영업자, 기업인들에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정신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정신의 교우들과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빛 가운데 걸어갈 때도 인도해 주시네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주의 그 은혜 내 죄 사하려 십자가 지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 세상 구하려 사람이 되신 놀라우신 주의 그 은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보혈 날 구원했네 주 십자가 죄 사하셨네 놀라우신 주의 그 은혜 내 영혼 구하셨네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주신 주의 은혜 주의 보혈 날 구원했네 주 십자가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 날 구원했네 주 십자가 죄 사하셨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내 영혼 구하셨네 날 위해 죽으셨네 놀라운 주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흥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구됩니다. 먼저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흥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모든 교회가 갈망해 왔습니다. 나아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원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풍요하고 번성하더라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있기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넘쳐나 이제 믿는 이들까지 신앙까지 저버리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부흥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드리워져 있기에, 더 나아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도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부흥의 생명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을 부흥회나 전도, 축제 정도로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부흥을 광신주의적인 그런 신앙 행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그 결과, 그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들은 부흥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 리바이벌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소생, 다시 살림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85편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부흥은 소생, 다름 아닌 다시 살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성도들조차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흥은 주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거나 죄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죄의 권세에 굴복되어져서 좌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자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있거나 잠들거나 준자자 있다면 이들을 깨우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더 나아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름 아닌 부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긴급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마치 중세시대처럼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정착한 이스라엘.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신앙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성적 타락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대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삼손 등과 같은 그런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전보다도 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개인만 아니라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끔찍한 성적 타락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때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들조차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삶까지도 너무나도 캄캄하다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느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여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했던 한나라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성장해 나갔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이 어떤 부흥입니까?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하고 4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흥은 우상을 버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이 빠져있던 우상들부터 제거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물질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는데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추수를 거두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의 형태로 크게 모셔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작은 신상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 모시고는 그 앞에서 빌고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부터 마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까지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은 우상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우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거나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까지도 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와 안정과 성공과 출세를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면 믿는 우리조차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이런 것을 청산하고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을 다 내려놓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는 청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정통신앙, 바른신앙이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런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 바른신앙이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통신앙을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통신앙, 바른신앙조차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되 어디까지 향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고 6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철저하게 섬길 때에도 놀랍게도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까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받자 에베소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덮더라도 낫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역사까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믿는 이들이 나와 자복하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문서, 즉 온갖 애군과 귀신을 쫓아내거나 해군을 가져주는 에베소의 문서와 같은 그런 부적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우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책처럼 묶어져 있는 이것은 값어치가 상당했는데도 가져와 기꺼이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산더미를 이루었는데 그 책값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도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아가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또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범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비범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되 필요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120문도들,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먼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까지 하나가 된 가운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120문도가 기도하되 힘써 기도했다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힘써라는 말은 이 단어 속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땀을 여 수고한다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구하고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다름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둥근 모자를 쓰고는 통곡의 벽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도 심지어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나 부모님 세대들은 밥을 먹기 전에 심지어 국이 다 식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곤 했는데, 일상적일 때에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심지어 목 놓아 기도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경외, 철저한 회개,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가 부흥의 본질이면서도 부흥으로 나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흥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아내는 정도만 아니라 물리쳐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이라는 걸출한 사사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물리친 적은 있지만 블레셋과 정면 대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도시 문명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로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만 아니라
엄청난 승리까지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과 지역들까지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대성을 거둔 것도 놀라운데 뜻밖의 축복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지역까지 도로 찾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평화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보여 온전한 경외와 철저한 회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되는 에베네스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런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부흥을 열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부흥을 추구함으로 승리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되는 에베네스의 축복까지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고와 사건 많은 일상 속에서도 머리띠끌 하나 상함이 없도록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 더해 주어서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명이 감염되고 또 안타까운 수백 명의 100명이 넘는 분들이 또 목숨까지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투병적인 심령들을 온전히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방역당국과 또 우리 교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부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가 된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가 수십만 명이 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낫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더불어서 가정에서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가정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주부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까지 특별히 코로나가 건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하게 어제 또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나가고 또 정부 당국과 또 교단에서 강력한 권고도 있고 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예배와 관련된 자료를 찍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혹 방문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후문을 사용하시되 손 소독과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당회가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사랑의 사랑의 정에 닿는 나를 내로는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에베네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과 모든 열방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